할렐루야. 오늘도 클랜슨 주님의 교회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또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예배 또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찬양합니다. 새해에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크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해엔 더욱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잠잠히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영혼아 잠잠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잠잠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어 저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 영광 돌리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복된 2022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으며 이 새해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알기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비록 지금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함에 대하여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희에게 주어질 온전한 새 삶이 있음을 알기에 지난 시간의 후회와 자책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함과 같이 매일매일 저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새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일지라도 혹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한순간뿐임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더욱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그 어떤 문제들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사랑과 소망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에 얽매여 낙심하거나 욕심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멀리하게 하옵시며 소망다운 소망만이 우리 안에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욕심에 묶여 헛된 기쁨을 쫓지 않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알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욕심을 버리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경외하며 따르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아 소중히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주께서 위탁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이곳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사랑과 희생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도 주님의 창조임을 알기에 서론과 이해로 감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젠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의 노예가 버린 이 시기에 그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가까운 이웃이나 멀리 있는 이웃이나 늘 사랑을 나누는 늘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저희들 또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믿음으로 물리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임이 분명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가려질 수도 희석될 수 없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찾는다면서 허망한 순간이며 착각일 뿐인 세상의 기쁨을 쫓지 않게 하옵시며 이를 쫓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참 행복과 소망이 무엇임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이 지역에 넘쳐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주님이 주신 저희들의 소명에 그저 순종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저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겠습니다. 2022년이 벌써 다가왔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과 화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또 기대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시는 새해가 되시길 소망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은혜와 평강을
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 한 해가 되고 부어주실 줄 믿고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 올해부터 매주 금요일 8시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오니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오후 8시에 이 예배당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락방 재편성 2022년 상반기 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이끌어 가시는 순장님들과 순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중식과 정기 운영의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떡국을 나누며 친교를 갖고 식사 후에는 정기 운영의 모임이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게 되어집니다. 운영위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의 시간입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2021년이 가고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또한 새 날과 새 마음과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습니다. 그곳에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그리고 끝 안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쓰며 애쓰며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2022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한 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적게 거둔 자나 많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새해 첫 주일 그리고 새해 2022년 마지막 주일까지 그 은혜가 온전히 저희들 안에 있길 가득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귀한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모하시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게 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먼저 좀 환영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백대영 집사님께서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민진숙 집사님 옆에 계신 마스크를 제가 쓰고 계셔가지고 네. 환영의 박수. 네네네. 다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만 제가 네네. 네. 저에게 네? 그렇구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에게 새 가족이어서 네, 환영했습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네네. 네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육체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복 받으시고 본인만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최근에 새롭게 사용되는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햄릿 증후군.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햄릿 증후군. 여기서 이 햄릿은 섹스피어 4대 비극 중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 햄릿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는 우리가 잘 몰라도 햄릿이 했던 그 유명한 명대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저희가 가끔 이 문장만 인용해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햄릿은 소설 중에서 덴마크의 왕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독살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햄릿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햄릿의 모습과 비슷한 유형들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선택장애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걸 좀 고상한 표현으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햄릿 증후군의 원인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가지고 싶은, 이 햄릿 증후군은 A냐 B냐를 잘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 되냐 한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햄릿 증후군의 원인으로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착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선택한 결과가 안 좋게 되었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싶지 않은 무책임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뭐라 분석을 하든 모든 사람들은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누군가 선택한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큽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유심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찾아서 정해놓은, 선택해놓은 맛집이라는 식당을 우리는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맛있는 집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그 물건을 따라 선택을 해야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왠지 지금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마음에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런 것인데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마케팅에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소신껏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솔직히 바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또 너무 다양한 정보 그리고 수많은 제품들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생활의 선택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상생활에서의 선택의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택해야 될 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선택해야 됐었는데 선택하지 않고, 아니 그 선택을 미루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올해도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자신의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여는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지혜를 얻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섬길 자를 선택하라입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까지를 다시 회상하며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를 먹이셨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르러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의 그 위대하심, 거룩하심 그 앞에 섰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떨리는,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온전함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을 말합니다. 성실. 그리고 진실함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진리된 말씀을 뜻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대에 걸쳐서, 그 이적과 기사를 전 세대에 걸쳐서 다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이제는 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시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에요. 나 자신.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며 하나님조차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그 어떤 것보다 높이 평가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즐거움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지나친 오락, 지나친 스포츠 게임에 집중하는 것, 레저 생활이 그 신앙생활보다 우선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섹스라는 우상입니다. 아름다운 성을 변질시킨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성을 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힘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상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상들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석하면 너희 마음대로 선택하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앞에서 명령으로 말한 내용과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심과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릅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들었던 말씀인데, 그래, 너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해봐.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화를 내시면서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그래, 너 어디 한번 그렇게 계속 해봐. 진짜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눈치 없이 이 말처럼 그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가 다시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크게 혼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당연히 너희들의 선택은 너희들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그 많은 우상들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이적을 베푸셨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 대답을 듣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백성들도 다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선택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무엇을 선택하며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증인으로서 이 선택을 굳게 지킬 것을 약속까지 합니다. 이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곳에서 살아가며 섬겨야 하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선택할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에 다짐하며 스스로 선택의 증인으로서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선택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다짐하고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을 계속해서 피하시거나 미루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이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는 오직 섬길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하셔서 성실과 진리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기로 선택을 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때가 근데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미루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이 선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3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어요. 겸손이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도 함께 의지하며 섬겼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그 믿음이 진짜일 때 저 산을 여기로 옮겨라 하며 옮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든지 크든지 그 믿음이 진짜이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성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생각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만 오늘 선택하지 않고 내일 또 내일로 계속 미루게 하는 것은 편안한 신앙생활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타협한 것입니다. 게으름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게으름을 이겨낸, 편안함을 벗어난 성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것을 매일 성실하게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올해는 그렇게 선택하기로 다짐하시고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선택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선택이 2020년도 우리 모두의 동일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선택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선택하면서 사시는 그것이 나중에 결과로, 열매로, 결실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선택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판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하고 다짐하고 증인으로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올해 한 해 나도, 우리 집도, 이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시고 창조가 되신 창조주,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원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고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바쁘다는 핑계와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 뜻과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되는 이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이끄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그 우상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증인으로서 약속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의지가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미련하여서 금방 잊어버리고 작심삼일 가운데에 말씀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올 한 해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올 한 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아는 것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증인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다시 한번 약속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